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송골매가 40년 만에 비행 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중에 그 배철수라는 가수가 하늘나라 우리님을 불렀는데 그 배경에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이 배경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고대시 니미오마 학원을 이라는 그 시에서 일부를 각색해서 노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서두를 이것으로 장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늘은 매섭고 흰 눈이 가득한 날 사랑하는 임차즈로 천상에 올라갈 때 신벗어 손에 쥐고 버선벗어 품에 안고 곰비 인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한 번도 쉬지 않고 허이 올라가니 버선 발이랑은 쓰리지 아니한데 닝그리는 온 가슴만 산들 하더라. 닝그리는 온 가슴만 산들 하더라. 괜찮았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는 음악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음악은 제가 음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두로 잡기 위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반복해서 그 연습을 했던 그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자, 이 고대시의 니미오마 하간을이라는 노래에서 왜 이게 서두로 잡았는가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님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나타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님이 오려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님이 오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낙네가 바로 님이 온다는, 님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벗어 손에 쥐고 버선벗어 품에 품고 곰비 인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한 번도 쉬지 않고 허이허이 올라가니 버선벗은 발이랑은 쓰리지 아니한데 이런 내용이죠. 얼마나 님이 떠난 님이 그리워하였는가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혹은 신랑 대신 우리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한 이 유무 문제가
음식에 대한 절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성도 간에 이제 분파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고기와 포도주가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의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신상에 먼저 바쳐지고, 나중에 그 신상에 바쳤던 그 음식이 일반 백성들에게 상거래를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어서 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신상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다 신상을 섬겼던 자들이고 그것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무관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대신해서 철학이나 세상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실천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였고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철학을 배웠는데 또 세상 지혜를 배웠는데 그 생활 가운데서 바로 쾌락주의가 또 유행하였는데 그들의 로마에 의한 철학이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였고 생활에 대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양면 작전을 쓰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리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고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였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일상 간습을 따라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 이런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교리적인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교로 이어졌고 구원을 강조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는 절기나 율법 생활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더불어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구원파는 구원을 받은 날짜와 그때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동반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깨달음이나 혹은 회개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논쟁들, 교리적인 논쟁들은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논쟁과 분쟁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왠지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1시간 더 공부를 할 걸.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좀 공부 좀 더 할 걸. 이런 후회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율법 생활로 나타나고 또 철학이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순종함이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함에 대한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지 않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노년의 퀴즈를 보니까 부부를 놓고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했을 때 한 얘기가 있죠. 천생 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 수준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것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칭찬했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한데 밀어나고 악한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그가 고민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이 공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한 뱀에게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그때의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성도들을 제한적으로 미혹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원시복음인 혹은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미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받는 미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